요즘 날씨가 많이 더웠고 참 무더위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음이나마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수박 화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넘겨야지. 딱 넘겨야지. 여러분 입으로 드실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이제 이 수박 화채 제가 정성껏 준비한 수박 화채를 마음으로 드시고 잠깐이라도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그림을만 준비해서 여러분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또 아까 또 정말 여러분 수박을 드실 수 있도록 우리 노용성 고사님이 또 정진성 고사님이 아까 수박을 또 사오셨어요. 예배 시간에는 이거 어디 갔어? 예배 시간에 이거 보시고 예배 끝나고는 진짜 수박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네. 우리 정진성 원사님께서 이제 어깨 수술하시고 퇴원하시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오늘 불신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잘 감당할 거라고 믿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신데 조건 없이 믿고 있어요. 수많은 인생의 관문 가운데서도 끝까지 완주할 걸 믿고 있는데 우리는 나를 믿고 계신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없는가? 화면 좀 넘겼어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너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함께할 것이고 그런 너는 잠깐 어려움을 만났지만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날 믿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드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허물도 많고 부족함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사람 보는 겉모양만 보고 저 사람 허물도 많고 부족함 많고 실패했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를 그를 믿어주십니다. 부족해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거라고 하나님 우리 계속 우리를 믿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신데 나는 혹시나 그 믿음을 나를 믿고 계신 하나님께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드리지 않았는가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선악과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말씀하면서 아담에게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담한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담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라면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거나 믿었고, 아담이라면은
부인 하와를 잘 돌보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거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아담을 믿으셨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아담을 믿고 다 맡겼는데 아담은 자기를 믿고 있는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죠.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를 부인을 사랑하고 내 뼈저의 뼈요 내 살이여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줄 믿었는데 아담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배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믿고 에덴 동산을 다 맡기고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말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었던 하나님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믿으시는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아담. 여러분, 이 아담은 누굴까요?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믿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믿으세요. 믿고 계세요. 또 앞으로 계속 믿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믿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믿고 계시고 계속 믿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 때문에 사명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내 자녀가 삶의 고통을 만나지만 잘 감당할 거라고 믿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오늘 바라보는데 오늘 조금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해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의 실망과 상처를 드린다면 사탄은 춤을 출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사탄이 춤을 추게 하는 일이 없어야죠. 자, 하나님은 아담을 믿고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역하고 죄를 범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오늘 본문에 나왔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숨었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오늘 이 아담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아담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가지고 눈물로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 아내를 허락해 주었고 가정을 허락해 주었는데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며 아담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믿으셨는데 내가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냥 아담은 그러지 않고 그냥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는 나를 믿으신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다는 것에 대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담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처럼 실수할 수가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치시며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회개할 게 뭐예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고 계신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하나님께 아픔과 상처를 드린 것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숨어 있으면 날 모를 줄 알았어요. 선악과 따먹은 것을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데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도 제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만약에 제가 밖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남의 거 물건 훔쳐오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여러분을 속이고 이서 거룩한 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비록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허랑방탕하게 지난 거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도 없고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추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숨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셨는데 내가 잠깐 잘못 생각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포장하지 마세요. 나를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패한 내 모습, 상처받은 내 모습, 힘든 내 모습, 고난을 만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사실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나를 믿고 계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숨고 감추려고 해요.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그냥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나 돈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요즘 우리 표현에 의하면 예를 들면 땅을 받아서 100만 원을 땅값을 받았는데 30만 원을 헌금하기로 아마 작정을 했는데 30만 원이 아까워서 그걸 감춘 겁니다. 사람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찌하여 그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하나님을 속이고 감추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을 수도 없고 거짓말 해서도 안 되고 또 감출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낱낱이 나의 삶을 진실한 모습을 신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부모사 시절에 청년들하고 여름만 되면은 여름 수련회를 가서 2박 3일 은혜 받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청년들과 양재에 있는 총신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과 여러 수련회 하는데 첫날 저녁에 앞에 찬양단들과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저는 그때 부모사회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신실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아담보다 더 패역하고 아담보다 더 부패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보고 그 나의 그 허물을 늘 감추고 겉으로는 목사인 척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날 정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추고 나의 모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담보다도 패역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감추고 거짓말하고 숨기는 나를 믿고 있는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만져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의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늦기 전에 의션의 가면을 벗는 겁니다. 가면을 벗어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의션의 가면을 벗어. 가면을 뭐예요? 나의 이 원래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 가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영화에 보니까 원수지간에 한 두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칼을 뒤에 감추고 가면을 쓰고 있다가 이 음성은 불어오는 음성을 이야기하다가 이 앞에 있는 원수에게 감춰있는 칼을 빼서 찔러 죽이는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을 쓴 인생들이 많아요. 칼을 감춰놓고 겉으로는 인자한 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처럼 가면을 좀 벗어야 돼요. 기도하는 척, 전도하는 척, 또 말씀을 많이 아는 척, 신령한 척, 이런 의선의 가면을 벗어야죠. 우리는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척하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눈물을 다해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괜찮은 척 안 해도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 괜찮아요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돼요. 안 괜찮으면 하나님 나 안 괜찮아요, 나 힘들어요, 나 마음이 아파요, 있는 그대로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쓰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나님 앞에서까지 아무 고통이 없는 척 가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서 괜찮은 척하는 이런 의선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전에 우리 하울이가 이제 학교에서 운동회 때 달리기를 했는데 그때 얘가 달리기 하다가 운동장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이게 까지고 피가 나왔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달려갔죠. 가니까 제가 하울이를 딱 안으니까 얘가 전대에 그냥 확 안기는 거예요. 아빠 나 아파 그래요. 그러면서 이 깨진 무릎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만져달라는 얘기죠. 그때 저는 하울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했어요. 살다 보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무릎이 깨져 피가 나오는 것처럼 피가 나오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서까지 괜찮은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아무 문제 없고 완벽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말씀 속에는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와서 있는 그대로 되어 내어놓으란 얘기예요. 그 아픔을, 슬픔을, 상처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란 얘기예요.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도받으시고 써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안 해도 돼요. 신물면 신물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게라. 부르시는다는 뜻이 뭐냐면은 가면을 벗는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고 솔직히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이 자기를 믿고 있는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봤습니까? 아니죠. 알고 계셨어요. 아담이 숨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네가 어디 있냐고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마음이 매우 아팠겠죠. 아프셨겠죠. 내가 얘를 믿고 에덴 동산을 다 맡겼는데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다 맡겼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을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좀 답답했을 거예요. 안타까웠을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거웠을 겁니다. 문제는 아담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무거우시고 마음이 심으셨을 거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 만큼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아픔을 누리고 하나님 마음에 무겁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근심을 드리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각자에게만 질문해 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프신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계속 우리를 믿는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할 때 하나님을 마음이 아프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순간이 있든지 간에 나의 행동,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속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에게 실망을 드렸어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심판받고 이 아담은 저주받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십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혀서 내보낸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변함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아픔을 줬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랑을 하려고 우리 몸부림은 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청개구리처럼 반항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저 우리도 힘은 들지만 비록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인생일지라도 그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어느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저희가 많은 아픔을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전화였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약간 혼동이 왔어요. 아픔을 준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 참 생각이 솔직히 복잡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그래서 전 계산하지 않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아픔을 주었던 분이었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가 뭐 나 잘났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쉽진 않았었어요. 기도해 드릴까? 이게 뭐지? 그 생각도 저에게 있었어요. 사람이 왜 이래? 미안하단 말 하지 않고 상처는 줄 때 넘기고 본인 신물 나고 기도해달라고 전화 오는 건 뭐지? 그 생각도 사실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잠깐 멈춰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축복 기도 정말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힘은 들고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 두 번째 사랑은요,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이 자식아 너 왜 선악과 다 먹었어? 내가 너 믿고 이놈아 네 아내를 맡겼는데 어찌 자식이 남자 놈이면 부인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죄했습니까? 창세기 2장 3장 4장이 없어요. 아담아 너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씀도 없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믿고 모든 권세를 줬는데 어떻게 사탄에게 넘어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정죄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남도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비록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설날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비난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정죄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을 구약에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줘야 되고,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지 마음이 편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내 삶을 괴로움을 줬던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쉽진 않지만 그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감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모욕감을 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상식 이하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는데 우리 너무 쉽게 정죄하고 내리치고 비난하고 모욕감을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후배 중에 다리 소아마비 있는 후배 목사님 계세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목회 참 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어느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어느 한 분이 이 후배 목사님 그 다리 불편한 걸 이 사람이 상처를 준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리가 왜 그럽니까? 왜 쫄뚝쫄뚝거립니까? 왜 쫄뚝쫄뚝거리고 비틀비틀거립니까?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때 옆에 있는 사모님이 너무 이 사람이 내 남편의 다리 소아마비 불편한 몸을 막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막 하니까 이 사모님이 다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후배 목사 다리 불편한 걸 이렇게 보도만 주지 못할 망정 왜 쩔뚝쩔뚝이나 표현을 하십니까? 그 표현이 내 남편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는 거 모르세요? 라고 사모님이 눈물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딴 사람, 아니 목사님이나 한 분이 후배 목사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라고 사모님이 딱 이야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선배 목사가 그 후배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정죄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비난, 정죄하는 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시면 우리는 힘을 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품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죠. 제가 몇 번 간혹 이야기하죠. 저는 부부싸움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부부싸움 하죠. 실수할 때가 있고, 이렇게 분을 낼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감사하고 회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부인이었다면, 내가 여자라면은 남편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다면은 2박 3일 밥도 안 챙겨주고 쫄쫄 굶길 거야, 아마. 제가 이제 남자라면 어디 밥을 줘. 근데 저기는 저분은 저하고 이게 좀 갈등이 있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이게 서로 이게 힘들 때 그런 일이 있어도 다음날 아침에 되면 정말 식사를 정성껏 차려줍니다. 그걸 보고 제가 회개해요. 나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그래요. 저는 막 비난하고 막 정죄 아닌데, 저 사람은 비난, 정죄가 아니라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멀었고, 저 사람은 그런 좀 괜찮아.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가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속에는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했고 상처를 줬지만 아담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얘가 아담이 지금 나에게 실망을 줬지만 내 뜻대로 살아갈 걸 믿고 끝까지 믿어줬어요. 진정한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어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을 믿고, 부모는 자식을 믿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또 목사는 성도를 믿고, 성도는 목사를 믿고, 서로 믿어야 돼요. 불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대, 의심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대, 믿음이 깨져가는 이 시대, 신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알고는 어느 한 분은 남편의 도박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간혹 기도해 드리는 분인데, 저한테 제가 한번 감동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왜 남편이 도박하는 거 보고 믿지 않고 마음이 안 들고 왜 속이 안 상하게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문자 내용이, 지금은 남편이 도박장에 가고 있지만 나와 함께 교회 나갈 날이 올 거라 믿고 나는 그대로 남편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문자가 많이 있어요. 부부는 남편이 도박을 하든 뭘 하든 믿어줘야 돼요. 부부는 아내가 설거지를 못하는 안 하는 믿어줘야 돼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우리 대인관계 속에 어떠한 일이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할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야 돼요.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줄 거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너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믿으셨어요. 나를 믿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혹시 실망을 드리고 있지 않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 화면을 좀 넘겼어요. 나를 믿으시는, 준비 안 됐군.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 그는 실망을 드리는 나. 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믿고 사역도 맡기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라 믿고 바라보고 계신데, 아담처럼 무너지고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만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 실망을 드리는 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나. 이렇게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것을 손놓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가슴에 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만큼 내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몸을 고치시면서 내 마음도 고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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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름으로 병든 것을 서로 기도합니다.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가슴에 서놓고 기도하며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 강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어서 회복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에 치유받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될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근심이 물러갈지어다. 오늘의 권세가 물러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강력한 에너지가 임할지어다.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치유하시옵소서. 구초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평론것에 서놓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 받게 하옵소서.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몸의 모든 기능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몸이 회복되면서 마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상태도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마음이 아파 가슴에 손놓고 기도합니다.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패배주의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열등감이 물러가게 하시며 자살 충동 물러가게 하시며 조울 증상 물러가게 하시며 악한 암세포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